이 시간 다 함께 수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이기심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비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를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다시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니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왔사오니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지금 드리는 예배가 습관과 형식에서 벗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혼란스럽고 악기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믿음과 거룩한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사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오나옵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더욱 담대하고 강한 믿음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유의 명절 가족 간의 화목을 원합니다. 설 연휴 기간 오고 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복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분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5면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모세라는 그 인물의 삶과 믿음을 통해 거룩한 성도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환 1번 제목과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과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고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존중하려 하고 사랑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고 친히 역사하셔서 갈등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자, 민수기 12장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모세가 이방의 여인,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인해 모세를 비방하고 있지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그 실질적인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다스리게 된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도 함께 광야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또 함께 고생하면서 노력했는데 그 모든 공이 모세에게로만 흘러간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들의 비방으로부터 모세의 권위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벌하셨습니다. 이후 아론의 회개와 또 모세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이 권력과 높은 자리에 대한 사람의 갈망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권력을 향해 끝없이 야욕을 드러내고 그 자리를 갈망했습니다. 왕조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서 가족을 향해 혹은 친구를 향해 혹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를 향해 서슴없이 칼을 휘두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반란을 일으키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해 숨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또 비방하고 방해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전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역, 모든 역사와 모든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인간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식의 경쟁과 갈등과 다툼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맥락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나름의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합당한 직분을 주셨지만 모세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미리암으로부터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고생하고 힘들고 헌신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헌신하였는데,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에 참여하였는데, 고생하였는데 자신들은 소외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그로 인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과 힘을 주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하였고 모세를 깎아내리기 위해 그의 약점을 가지고 비방하고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라는 인물은 그렇게 흠잡을 것이 많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온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동행하는 동족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미리암과 아론은 어디까지 가느냐? 모세의 가정사까지 들춥니다. 모세는 본처였던 십보라가 죽은 이후 이방 민족의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문제로 삼아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온유의 마음으로 자신의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억울함의 심판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승진에 배가 아플 때도 있고, 나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노력은 인정받아서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방한 경험도 있습니다. 다들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며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불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비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들은 다 인정받는 것에 비해 나의 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세워주시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나서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과 권세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기다릴 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억울한 누명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모세는 꾹꾹 참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유의 의미는 온순하다, 부드럽다, 이러한 성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에 가까운 삶의 태도의 의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늘 겸손하였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늘 겸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이란 것은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뜻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겸손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모세처럼 거룩한 성도의 삶,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환 2번 내용 제목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한 비방과 불만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만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룩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과 지적으로 인해 모세는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모습의 모세를 보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자신의 권력과 힘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있었고 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져서 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모세를 따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그것을 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권세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는 무너질 것이고 분열될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억울함을 참고 있습니다. 모세파, 미리암, 아론파로 분열될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묵묵히 기다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했지만 모세는 이러한 비방들을 참아온 것입니다. 모세는 오히려 공동체를 위해 이러한 비난 속에서 더 열심을 내어 헌신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든지 불이익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더욱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고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것만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거룩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내 종 모세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얼굴을 보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특권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을 늘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오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칠 수도 있고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 또한 지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가장 친근했던, 가장 믿었던 동력자였던 사람들로부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접 나서셔서 이 일을 위해 해결하고 계십니다. 직접 상황을 정리하시고 모세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였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환 3번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제목 먼저 읽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아론과 미리암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 모세를 비방하고 대항했던 이 미리암과 아론은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비난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결과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도와 증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벌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죄로 인해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의 영향으로 날마다 실수하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기도 합니다. 폭력적으로 변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잔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나의 육신의 본능과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은 이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됩니다. 그는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모세를 비난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였지만 하나님의 벌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모세를 다시 존경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보여주시는 그 벌이 무서워서 지금 상황이 잠시 불리해졌기 때문에 모세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모세가 기도했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론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적대시하다가 그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 그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방금 전까지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 모세에게 부탁하고 동정을 호소합니다. 미움의 대상, 다툼의 대상에게 동정을 호소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재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던 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통 속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버리시고 다른 곳으로 행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미리암에게 돌이킬 시간을 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키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행진을 멈추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리셨다가 하세롯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삶이란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되지 않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벌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용서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범죄하였을 때도 결국 회개하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의 실수와 죄악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외쳤던 이스라엘의 그 배은망덕한 요구에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기 원하십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 삶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어려움을 지켜보시고 해결해 주신 코람데오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실수와 죄악을 용서하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구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삶의 태도입니다. 어두운 나의 인생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영적인 광복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울산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 3333 비전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내려 주소서. 아멘. 회복과 거룩의 첫 번째입니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설명절 연휴로 인해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2월 3일 목요일 새벽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춘 두 번째 이야기 광복 다시 세움, 신앙을 다시 세우는 행복한 동행 153. 우리 12주 1월 16일부터 4월 9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앙의 빛을 다시 세우기 위한 예배, 기도, 말씀 생활을 매일매일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정경표에 매일 읽은 말씀과 또 새벽 예배 참여와 또 자신의 신앙의 기본을 체크하면서 다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강남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